오늘은 십자가로 출발하라, 십자가로 출발하라, 십자가로 출발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인기 있는 분이셨거든요. 오늘 25절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 옛날에 그랬는데 허다한 무리, 수많은 무리 많이 따랐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메시지에 매료됐던 것 같고 예수님 인기 좋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했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그 팬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책도 썼는데 하여튼 당시를 보니까 이건 팬 같습니다. 팬들이 굉장히 많아서 예수님 따랐다는 것입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 인지상정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르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 때문에 따르는지를 분석하고 원하는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오죠. 그래야 더 머무르고 그래야 더 강력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격려해주고 안부 메시지주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좀 찬물을 끼얹는 표현을 쓰십니다. 오히려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 상당수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말씀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따라다니는 무리가 아니라 진짜 제자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조건을 주신다는 거예요. 단순한 무리가 아니라 개인적인 인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즐기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제자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또 수요일이 마침 1월 1일이네요. 십자가를 지는 모습의 제자. 제자의 조건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살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점검이에요. 거품 신앙을 다 내버리고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정말 원색 복음의 제자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걸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자의 조건인데 세 가지를 살피겠습니다. 첫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 오늘 27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런데 묘한 건 뭐냐 하면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이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 잘 안 지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좋은 자리, 편한 자리.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역지를 가려고 그러냐 하면 십자가 있는 사역지라기보다는 좀 편하고 좀 대접받고 이런 데를 더 원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인지상정이다 그러면 할 말 없지만 결코 제자의 모습은 아니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따라가라는 그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올바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애초부터 이거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자의 표지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다 그랬죠. 콜롬비아 작가인데 가브리엘 마르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르케스. 지난번에 소개했죠. 그 아내라는 작품도 한번 소개를 했었고 원래 유명한 것은 100년간의 고독 이런 책이 제일 유명합니다. 근데 그의 단편 가운데 또 하나 소개를 한다 그러면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라는 그런 단편이 하나 있습니다. 콜레라 시대의 사랑. 뭔가 좀 이렇게 가벼워 보이죠?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 마르케스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일상의 이야기에 일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처음 읽을 때 이런 게 다 있어 하다가 나중에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깊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남편이 이제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는데 비누가 없더라는 거예요. 비누 없으면 화나죠. 저도 이 심정합니다. 남편이기 때문에. 이게 화나요. 이 비누가 어디 간 거야? 그죠? 비누가 없어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아니 비누 어디 갔냐고. 비누가 일주일이나 없었다고. 이건 과장이에요. 일주일이나 없을 리는 없죠. 그랬더니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일주일 무슨 소리냐고. 없으면 오늘 없었던 거지. 어제도 내가 썼는데. 이제 싸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시죠? 한 사람은 일주일이나 없었다라는 말에 책임지려고 일주일이 없던 거를 증명하려고 막 노력을 하고 아내는 무슨 소리냐. 몇 시간 전부터 없었던 거지. 오늘 없었던 거지. 어제는 있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아들, 딸 불러내고 그죠? 누가 맞는지 증명하는 막 그런 싸움 벌이더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기 증명으로 나가면 싸움 벌어져요.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유혹하는 게 뭐냐면 자기 증명하라. 너의 정당성을 증명하라.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라. 그 왜? 싸움 붙이려고.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부추기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당할 입장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속았습니다. 남편도 자기 주장하고 아내도 자기 주장하다가 너무 작은 일이죠. 자기 고집 부리다가 7개월 동안 각방 쓰고요. 밥도 같이 안 먹고요. 말도 7개월 동안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 더 말했는데 너 진짜 말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리고
한평생 그러고 살았대요. 늙을 때까지. 이유가 뭐예요? 비누 한 장 때문에. 이거 지금 우리 간단히 요약하니까 그러지 그 소설을 쭉 보면요 생각보다 심각해요. 되게 심각하다고. 근데 원인으로 가보라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비누 한 장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 인생이 불행해지고 내 인생이 어떤 사람과 원수가 됐어요. 그 원수된 사람들 스토리 한번 들어봐요. 뭐 대단한 일 갖고 원수된지 알아요? 뭐 역사와 민족 앞에 뭐 중대 결단 내릴 문제 갖고 그렇게 된지 알아요? 아니에요. 사소한 문제 하나예요. 사소한 문제 하나. 제가 나 말 한 번 잘못 전했다. 뭐 하나 잘못했다. 나 한마디 들은 게 나 열받게 만들었다. 그게 인생의 방향을 확 바꿔버린다고. 그죠? 한 분노심에 엉뚱한 결정 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가치 다 놓쳐버리고 깰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동안 이 얼마나 불행한 부부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지극히 작고 가벼운 십자가도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미안해요 한마디 하면 될 것 같고, 그죠? 내가 잘못했어, 내가 과장했어, 그러면 될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웃어서 받아 넘기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든지. 근데 이 작은 거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콜레라 시대예요. 이게 뭐 마귀의 어떤 그런 전염병 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기 주장하다가 결국은 평생의 사랑을 다 놓쳐버리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보다 깊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그 상징 마크가 있죠. 그 되게 사람이 죽으면 그 무덤 앞에 십자가 달죠. 그렇잖아요. 이게 십자가라는 의미는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요즘엔 좀 덜한데 옛날에 김포공항이 우리나라 제1의 공항일 때, 지금도 뭐 인천공항도 그런 것 같아요. 인천에 오다 보면 얼핏 그 주변 보여요. 빨간 십자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김포공항으로 들어오면 정말 많아요. 국내에서 타고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 옛날에 그랬대잖아요. 이건 도시인가, 서울이 도시인가 무덤인가 그랬대요. 워낙 십자가가 많아서, 빨간 십자가가 많아서. 그렇잖아요. 그들은 무덤에만 십자가 다니까. 교회가 그렇게 많다는 건 상상을 못했으니까. 저는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덤에 십자가 있습니다. 교회에 십자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므로 교회는 무덤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는 죽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가 다 죽은 사람들. 교회에서 살아있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기 때문에. 죽은 자가 뭘 살죠? 죽은 자한테 욕해봐요. 아무 말도 없어요. 죽은 자를 때려봐요. 아무 표정도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아직 나 안 죽었거든요. 죽으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꼭대기에 십자가 달듯이, 그죠? 죽은 자의 십자가, 무덤에 십자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죽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육으로는 죽은 자들, 그러나 영으로는 살아있는 사람들.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육이 살아있다고 하는 사람들 십자가 꽂으십시오. 나 죽었다예요. 나 옛사람이 죽었다. 그 선언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제자 못 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제자의 특징은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십자가는 죽는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죽는 곳이다. 또 그 다음에 십자가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겠어요? 고난이겠죠. 십자가는 고난이다. 이걸 제일 많이 보여주는 게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데 19절부터 보니까 부당하게, 옛날에는 애매하게라고 돼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 다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 콜링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소명을 받았다. 뭘 위해 소명받았대요? 고난받기 위해서 소명받았대요. 근데 고난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 죄 때문에 터지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말할 때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고난은 어떤 거예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또 하나는 의를,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 그게 십자가 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십자가 지길 원합니다.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줬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 십자가 지고 줬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적어도 2014년 1년 동안에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어야 돼요. 그걸로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십시오. 몇 개나 되나? 부당하게 당한 고난이 있어야 돼요. 인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부당한 고난을 감수하는 존재라고. 왜요? 생명의 세력이기 때문에. 또가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고난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칭찬해 줄 것 같죠? 안 그렇다니까요.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복음 증거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헌신하고 뭐 기도하고 그래봐요. 맨 욕만 해요. 부당해요. 그죠? 부당한 거 많다고. 어떤 때는요, 뭐 잘못한 것도 있죠. 근데 한 10배, 20배 막 공격해요. 그러면 뭐 잘못은 했지만 이거 부당하다고 느낄 때 있잖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십자가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뭐냐 하면, 그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아름다운 인생이 뭐냐 하면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으로 아름다움을 꾸미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아름다워요. 선을 행함에도 당하는 고난, 그게 아름답다고요. 거기에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근데 그런 것들이 뭐 다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당하면 얼마나 힘들까 그러는데, 내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그거 별로 안 힘들어요. 딴 사람들이 볼 때 되게 힘들어 보여도 그거 별로 안 힘들다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 잡으러 올 때 막 칼 들고 설쳐대니까, 요한복음 18장 11절 보니까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예수님께만 아버지가 주신 잔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내게 주신 잔들이 있거든요. 그거 잘 감당하면 별로 안 힘들어요. 내게 주신 잔은 안 힘들어요.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 놓고 볼 때 제가 뭐 고난이면 고난이죠. 오늘도 뭐 명절인데 부모님께 인사 갔다가 또 설교 준비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잠만 충분히 자도 눈 이거보다 훨씬 클 건데, 아까 되게 컸었어요. 많이 자니까. 오래 가면 안에 그 찍어놨어야 되는데 안에 민망해서 찍진 않았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 이게 당하는 것들. 이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은사가 아닌 사람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닌 사람들은 사실 대표기도 한번 시킨다 그래도 일주일에 장울무자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게 주신 잔일 땐 별로 안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신 잔 그거 붙들고 가야 되고, 자기 성장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될 수 있으면 큰 잔 붙드세요. 큰 잔. 큰 고난의 십자가를 붙들면 크게 성장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5명을 감당하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러면 5명의 리더십이지만, 내가 500명을 담당하겠습니다. 그럼 500명을 감당하는 리더십 되는 거죠. 뭐 그렇지 않아요? 그 옛날에 그 미국에서 무슨 촌극을 했다는 글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촌극의 연극도 아니고 촌극. 수련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끼리 이렇게 촌극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촌극이 촌스러워서 촌극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단히 하는 그 연극들. 거기에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커다란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양한 십자가를 갖다 놨다는 거예요. 다양한 십자가. 그리고 아이들이 10명 정도 있는데 하나씩 가가지고 십자가 집어 갖고 오는데, 제일 작은 십자가부터 집어오더래. 제일 작은 거. 어떤 애는, 여자애는 목걸이 십자가 이런 거 집어와서 목에 걸고, 또 어떤 애는 이렇게 손 정도에 들고 와서 책상에 올려두는 그런 십자가. 그렇게 다 9명이 들고 가다가 거기 예수님으로 분장한 애가 마지막에 거기서 남아있는 제일 큰 십자가를 지고 힘들게 걸어나가는 걸로 끝나는 거래요. 말만 들어도 그거 쉽게 할 수 있는 연극이죠. 쉽게 할 수 있는 총극이죠. 근데 그걸 보면서 많은 애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많은 순간에 어떻게 하면 십자가 작은 거 고를까, 그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엔 제일 무거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다. 그 메시지 되잖아요. 날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지금도 제일 무거운 십자가 지시게 만드는 거, 그게 성도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십자가가 여러 개 있으면, 그리고 왜 이러지? 또 쏟았네. 예, 그냥 놔두세요. 그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건 뭐냐 하면, 많은 십자가가 있을 때 제일 무거운 십자가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게 제일 능력 있는 교회예요. 남들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십자가가 있잖아요. 있을 때 그 중에 제일 무거운 십자가 내가 지겠습니다. 그때부터 이 혁명적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의 논리가 똑같아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제일 가벼운 것부터 지려고 그러잖아요. 쉬운 것부터. 어린아이가 만들었던 천국이지만 이 천국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길을 걸어야죠. 적어도 십자가 고르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일단 자세는 그냥 주님이 주신 거 맡아버리라고요. 내가 맞으니까 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저께도 무슨 뭐 말씀 붙게 했더니 뭐 자꾸 바꾸려고 그러던데, 바꾸지 말라고. 바꾸지 말라고. 뭐 무슨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니, 이거 싫다고 뭐 딴 걸로 바꾸자고 하는데, 근데 그랬죠. 바꾸지 말라고. 그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내게 맞게, 뭐 그런 거에 바꿔도 되겠지만 내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내게 주신 사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바꾸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거 지고 가야죠.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가 기쁘게 지고 간다고.
그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나놓고 보면 그게 제일 내게 맞는 십자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질 때 이게 원수가 되는 게 26절을 보세요.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죠. 이게 이제 그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 뭐 가족이 너의 원수니라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맞죠. 니체가 이 반기독교인인 거 아시죠? 니체, 프리드리히 니체. 니체가 이런 얘기했어요. 예수가, 그 사람은 뭐 예수님 잘 안 믿으니까 뭐 존댓말 하셨겠죠. 예수님이 60세만 되었어도 절대로 십자가 안 졌을 거라고. 그 무슨 뜻인지 알겠죠? 60세가 되면 처자식 다 있고 하면은 그죠? 그때는 못 졌을 거라고. 장가도 안 간 33살이니까 졌다고. 원래 그 반대하는 사람이 하는 말에 그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총각을 놔두는지 알겠죠? 십자가 지라고. 알겠죠? 대역이 십자가 지라고. 분명히 그런 거 있어요. 십자가 지라고. 십자가 지라고. 저는 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러잖아요. 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이거 중요한 거지만 이걸 자기 목숨까지 이걸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래 이게 가족도 미워하고 내 목숨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성경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주님의 제자 되는데 분명히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소록도에 갔을 때 소록도에서 지금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꽤 된 얘기거든요. 제가 부교육 때니까 한 뭐 20년이 뭐야? 훨씬 더 됐네요, 그죠? 한 5년쯤 됐을 텐데 거기서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그 나병 환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목사님인데 우리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거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이북 출신이에요. 이북 출신인데 거기서 그 말씀 증거하고 할 때 일제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신사참배도 하라고 저항하고 했대요. 자기도 그랬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와가지고 핍박할 때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이제 일본 놈들한테 싸웠더니 이제는 또 공산주의자라서 다 죽이려고 그러냐.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도망쳤대요. 교회 사표나고. 편한 지역으로 간다고 도망쳤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전쟁 이후에 또 만날 거 아니에요. 그 성도들 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목사인 자기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서 다시 이 자리에 왔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부인이 말렸대요 그때. 그만 좀 고생하라고. 우리 뭐냐고. 손양아 목사님은 반대였다 그러죠. 뭐 주기철 목사님도 그러고 원래 그 부인이 좋아야 됩니다. 왔더니만 뭐하러 왔냐고 빨리 들어가서 죽으라고. 그래서 갔대요. 그런 얘기 들어봤죠. 예, 주기철 목사님 그 스토리 가운데 나오잖아요. 뭐 나왔더니 사모님이 정색을 하면서 왜 나왔냐고, 그죠? 그리스도의 부인할 바에는 우리 같이 안 산다고. 그래서 들어가서 죽었대요. 근데 그런 여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없어요, 별로. 다들 눈물 흘리면서 나는 어떡하라고, 나 몇 살인데 과부 만드냐고 이런다고요. 그런 여자를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시겠어요, 대역이? 미워해야 된다고. 미워해야 된다고. 그래야 이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 자기 아내하고 상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지금도 가끔마다 보면요, 너무 이게 부인들에게 휘둘리는 사역자들도 있고 휘둘리는 뭐 젊은 형제들, 뭐 젊은 형제가 뭐야, 나이 든 남자들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거 문제 있습니다. 그건 내가 볼 때 신앙적인 차원에서 시비 걸고 싶어요. 그 신앙에 문제 있는 거예요. 친절한 남편 되십시오. 친절한 남자 되십시오. 그러나 사명 앞에 결단할 때 상의하는 거 아니에요. 순교를 상의해서 할 거예요? 부르시면 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 상의하는 거 아니에요. 이삭 바칠 때 아브라함이 절대 사라하고 상의 안 했어요. 그냥 끌고 갔어요. 그죠? 거기 사라가 주인공 아니에요. 순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결정 내릴 때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결정 내릴 때 하나님과 나와 1대1이 되는 거지.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 제자는 주님 뜻 따르는 것이 돼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 가족들의 장애를 뛰어넘는 데까지 가는 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출발. 우리는 세상에서는 그러잖아요. 십자가는 죽음이니까 죽음은 끝이다. 그런데 끝입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보십시오. 그게 끝이에요? 시작이지. 우리 2014년 1월 1일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뭐로 시작해요? 십자가로 출발하라. 십자가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100배 축복 누리길 원하죠? 100배 축복, 뭐 기복신학으로 뭐 100배 축복 주십시오. 그게 축복인지 알아요? 죽으면 수없이 많은 열매가 얻어요. 그거라고요. 그 시작은 언제나 십자가로 시작해야 됩니다. 죽는 거예요. 오늘 죽지 못한 거 죽어야 됩니다. 다 죽으면 사람이 몰려들 거고, 안 죽으면 지금은 잠시 높은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다 떠나갈 거예요. 사람도 떠나가고 돈도 떠나가고 영향도 떠나가고 다 떠나갈 거라고. 그러나 십자가 가지고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여러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어저께 아니 오늘 아침이네요, 그죠? 송구영신 예배 때 빅터 위고 설명했죠? 빅터 위고 보십시오. 39살까지 살겠다고 하니까 사실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허탈한 인생이었는데 깨지고 난 다음에 죽잖아요. 레오폴딘 딸 죽음 이후에 죽잖아요. 깨지잖아요. 그때부터 그가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빅터 위고의 진정한 문학의 세계가 열려요. 죽으면 출발입니다. 출발.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완전히 혁명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딴 거 아닙니다. 죽지 못한 거 죽으십시오. 십자가 지지 못한 거 지십시오. 십자가로부터 출발할 때 가장 강력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 창조 사건입니다. 출발 사건이에요. 십자가로 출발하라고 그렇게 말해도 말 안 들었던 사람, 돈 많은 율법사, 부자 청년, 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뭐 이따위 소리 하죠. 뭐 율법 지켜라 그랬더니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가복음 10장 2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참 귀엽네. 귀여운 애죠, 얘도. 귀여웠어요.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 제자로 불렀어요. 근데 근심하고 갔대요. 십자가 못 져서. 그 재물이라는 십자가 그거 못 져서. 출발이 안 된 인생이잖아요. 십자가로 출발 안 하니까 이 사람은 진짜 죽은 거죠. 십자가 죽는 걸로 출발하면 살았을 건데 살겠다고 가니까 죽은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 죽음의 냄새를 못 맡겨요? 살겠다고 갔어요. 살겠다고. 나 부자로 계속 살겠다고, 풍성하게 살겠다고. 그래서 죽었어요. 십자가가 출발입니다. 살겠다고 가면 끝이에요. 그걸로. 십자가로 출발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십자가를 선언하십시오. 십자가로 출발하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설명했죠.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 첫 번째,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 우리 금년 한 해 동안 십자가가 우리의 주제가 되고 뭐 한 해가 아니라 평생이죠.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룩한 인생 되는 주님의 제자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거 현재라 그러면 또 미래는 대가를 지불할 각오와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각오와 준비. 오늘 28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한 번은 뭐 왕이 있는데 전쟁할 때 군사를 비교하지 않겠느냐. 뭐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를 두 가지로 든 건데. 그러니까 계산한다는 거예요. 뭘 계산해요? 내가 얼마큼 대가를 지불해, 코스트를 지불해야 될지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십자가를 질 뿐만 아니라 미래의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해야 되고, 일단은 또 하나는 뭐예요? 준비도 해야 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준비예요? 이 각오. 먼저 각오부터 얘기할게요. 나는 미래에 대해서 뭐 축복과 능력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의 대가를 지불할 겁니다라는 각오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생명이잖아요. 그럼 죽음의 세력과 부딪혀 싸울 생각을 해야지. 안 그래요? 생명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러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아니 죽음의 세력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핍박이 없겠어? 거슬러 가는 인생인데. 그렇다 그러면 당연하게 대가를 지불할 생각을 해야지. 예수 믿는 건 대가 지불하는 겁니다. 그죠?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과 300용사 나오죠. 미디안과 싸울 때 미디안 13만 5천인가요? 뭐 모여라 그랬더니 3만 2천 명 왔어요. 13만 5천인데 3만 2천도 뭐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야 두려운 놈들 갚버려 그랬다고요. 근데 10,000명 남았죠. 줄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물 마시라 그럴 때 이게 머리 쳐박고 먹는 애들은 가라 임마. 그냥 그게 뭐예요? 그 긴급할 때
물 먹기 바쁜 애들, 그러니까 주위를 살펴가면서 싹 살펴가면서 이렇게 개할 듯이 이렇게 딱에 먹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경계하면서 물 먹는 사람들 10,000명 중에 300명밖에 안 됐어요. 10,000명 중에 300명, 3%예요. 언제나 이게 수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3%의 깨어 있는 사람이 세상 바꾸는 거예요. 300명. 기드온의 300용사.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일단 두려움이 없고 준비된 사람. 그죠? 두려움이 없고 준비된 사람. 이 사람 가지고 일해야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맨날 와가지고 그런 거죠. 뭐 도망갈 사람들 걱정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뭐 어려움이 없으면 저 사람은 교회 떠날 거야. 뭐 도망갈 거야. 그런 거 너무 붙잡아두려고 그러지 말고, 물론 초신자라 그러면 양육해야 되겠지만 충분히 복음도 듣고 다 하는데 뭐 그렇게 눈치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가라 그래요. 가라고. 그 오는 것도 뜻이지만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잊지 말라고요. 가라 그러라고 그런 사람들은 가라고. 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뛸 수 있는 300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300명이든 3,000명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려움 없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자기 이득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주의 제자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또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자세만 좋다고 그러면 되죠. 나 두려움 없어. 근데 또 무서워요. 이게 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 또 두려움 없는 이 꼴통들이 오면 또 힘들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저는 책임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책임감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 책임 완수. 어떤 사람은 책임감은 굉장히 강해. 근데 걔한테 뭘 맡기면 맨날 죽기만 해. 책임감을 가지고 죽어요. 맨날 일이 안 되고. 목사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그거 맨날 죽이기도 힘들잖아요. 그거 그렇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게 뭐예요? 책임 완수. 책임감은 자세지만 책임 완수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실력.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전쟁 그냥 해요? 적이 10,000명이다. 내가 20,000명이 있다. 그럼 할 만하죠. 실력을 갖추니까 싸우는 거죠. 용감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힘도 길러야죠. 아무 때나 싸우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인생, 두 번째가 필요한 게 뭐예요? 미래에는 비용을, 대가를 지불할 각오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준비. 그래서 주님의 제자는 준비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준비해요. 잘 준비해요. 제가 그래서 1월 1일 뭐 성경심 예배할 때마다 예기말, 봉헌, 전공, 그래서 7가지 준비하자고 맨날 했어요. 예기말, 예배, 기도, 말씀, 예기말, 봉헌, 전공, 봉사, 헌금, 그 다음에 전도, 그 다음에 공은 공부, 자기 전공 분야에서 공부하라, 준비하라는 거. 그 7번째 제가 공부를 꼭 넣었어요.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멍하니 앉아있으면 있을 거예요? 자기 전공에서 준비해야 되고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 그러지 않아요? 목사도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공부해서 성도들에게 양질의 말씀을 증거하고 풍성한 말씀을 증거하는 게 맞는 거지. 책임감은 넘치는데 뭐 어쩔 수 없어 맨날 나와서 울기만 해. 아이고 능력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뭐 조금 부족하고 어찌합니까? 뭐 밤 했던 소리 또 하고 성령 받아라 소리만 백백 지르다가. 그럼 성도들은 알죠. 우리 목사님은 진실해. 그것만이에요. 진실도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잘 요리해서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거죠. 준비가 안 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책임감만 얘기하지 말고 책임 완수하십시오. 책임 완수. 맡기면 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맡기면 해내는 거. 제가 딴 건 모르겠는데 영적인 부분은 모르지만 어떤 그 육적인 부분에서는 오늘 조금 전에 그 찬양이 들었던 형제 있잖아요. 이번 네팔 선교를 갔을 때 상당히 유용성을 느꼈어요. 이 형제는 지구 최후에라도 살아남을 것 같아. 그래서 랜턴 한 4종류를 갖고 왔더라고. 산에 올라가는데 이마에, 난 광군인 줄 알았어. 이마에 랜턴 있고 뭐 하나 드니까 앞뒤에 뭐 주변이 다 환해지고 그냥 손에 드는 거 그냥 창 열면 모든 게 다 나와요. 모든 게 비상식량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거기에 왜 꽃갱이를 왜 들고 와요? 그다 도끼까지 들고 와요. 도끼까지 누구 죽이려고. 그래서 온갖 것들을 다 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위기 상황이 온다라는 거. 나 그래서 이 형제, 내가 이 형제 음악도 잘하지만 이게 만만치 않은 형제다. 내가 그때부터 내가 약간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대비하잖아요. 준비하잖아요. 육적으로 준비되니까 굉장히 풍성했어요. 제가 안나푸르나 올라갈 때 이 형제 없었으면 저 힘들었어요. 눈도 나쁜데 이거 불이 안 좋았는데 정말 주변 사방에 모든 맹수들이 도망갈 정도로 너무 밝은 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 세상의 빛이었어요. 너무너무 밝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주 편안하게 갔다 왔는데
그때는 느꼈던 게 뭐냐면 역시 준비가 중요하구나. 준비. 책임감도 중요하지만 책임 완수. 잘 준비돼서 어떤 사람은 충분히 준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일들을 이뤄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면 그런 사람들 되십시오. 저는 우리나라 요즘에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뭘 받느냐 하면은 참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가지고 여기서 자기 일에 대해서 잘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참 조심스러운 접근이지만 이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자기 일에 대해서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면 더 공부하고 준비해서 실력을 길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열등감을 푸는 방법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열등감이 생기면 열등감을 벗어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건강한 거죠. 그게 생산의 능력이에요. 뭘 생산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열등감에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나는 옳은 일 하다가 일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정의를 독점해요. 구호를 외치고 자기가 옳다고 외치고. 되게 옳은 일 주장하는 사람 보면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 뿌리가 뭐예요? 솔직해지자고요. 열등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도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자기가 일이 안 되는 거야. 열매를 못 거두는 거야. 그럼 실력을 길러야 되거든요. 그게 올바른 겁니다. 근데 그 열등감 보상하기 위해서 엉뚱한 구호를 붙들어요. 정의를 붙들어요. 그거 하다 내가 못한 거래. 그거 바리새인 외식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사실 아니잖아. 사실 아니잖아요. 사실 아니면 다 거짓말이지. 진실되게 서십시오. 진실되게.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1장에. 그럼 구하는 게 정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아무리 해도 지혜가 없는데요. 지혜 주세요. 그게 정직한 거죠.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을 주세요. 내가 끈덕진 헌신이 없어요. 열심이 없어. 공부 되게 안 해. 맨날 게을러. 하나님 나 게으릅니다. 나에게 열심을 주십시오. 그게 정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뛰어가지고 열매 거두고 책임 완수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는 거.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거죠. 근데 농땡이 쳐놨어.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포장해요? 옳은 주장 외치면서 내가 이거 외치다가 이거 못했다. 그거 외식이죠. 그거 외식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묘해요. 약자들은 건들면 안 된대. 약자 중에 악이 없어요? 강자만 악이 있고 약자는 악이 없어요? 악이 없냐고. 그럼 약자의 악은 악 아니에요? 그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죠. 교회가 거기서부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외쳐야죠. 너 열등감이야. 열등감은 죄거든요. 너 죄야 지금. 하나님 형상으로 되어 있는 거왜 그렇게 나가니? 열등감 죄입니다. 죄예요. 여자분들 나이 들어가지고 오는 히스테리 이것도 죄예요. 왜 그렇게 나가? 누가 그렇게 나가래? 어디서 성질 부려? 성질 부리긴. 나이 많다는 게 자랑이야? 그거 아니죠. 더 부드러워지고 나이 들면서 귀여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야죠. 나 어디 자존심을 건드냐고? 자존심이 뭔데? 영어로 프라이드인데 교만이에요. 교만. 자아가 안 죽은 거 아니에요? 교회가 무덤이라며? 십자가의 무덤. 그거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모인 곳이 다 살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살아있는 척해? 교회 와서 왜 산 척해? 교인 죽은 곳에 모임인데. 이거 정확히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 진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이게 병역에서 나오는 건데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실력 기르야 실력.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똑같은 맥락으로 옛날에 설명했다. 선비와 리더의 관계죠. 선비는 어때요? 명분 붙드는 거예요. 선비 돼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는 선비형의 지도자가 있어요. 선비는 자기 명예가 최고 중요한 거예요. 옳은 소리 하고 멋있는 척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리더 욕을 먹든 뭐라든 실제로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한번 이끌어 가봐요. 때가 묻게 돼 있지 안 묻게 돼 있나. 소 키워봐요. 외양간이 어떻게 깨끗해요? 외양간의 목적이 소 키우는 거지 깨끗한 게 목적이에요? 안 그래요? 외양간 깨끗하면 소 없으면 되지. 아무것도 없으면 되지. 세금 문제에서 가장 문제 없으려고 그러면 백수로 놀면 돼. 안 그래요? 그 세금 낼 것도 없잖아.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지금? 무능한 사람을 깨끗하다 그래. 아니죠. 깨끗해야 되죠. 그러나 외양간의 목적 소 키우는 거예요. 소는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복잡한 소리 하지 말고 실력 기르십시오.
뭘 맡기면 해내십시오. 해내라고요. 해낼 수 있는 실력 기르십시오. 기도하고 금식하고 열심히 하고 뭐 하나를 이루어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할 뿐만 아니라 코피 터지게 뛰어야 열매 거둬요. 그래서 열매 거두지 못한 사람이 입이라도 다물고 있으라고. 한번 열매 거두는 데까지 한 사이클 한번 돌아봐요. 그게 쉬운 일인가?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알리라. 그죠? 열매를 보고 알리라. 딴소리 하지 말고. 누가복음 6장 44절 보니까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진리입니다. 열매로 아는 거야. 열매로 증명하십시오. 반드시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제자의 조건이라 그러면 소금대라 그랬죠. 영향력이에요. 34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소금은 활동성이 초점이 아니고 영향력이죠. 이렇게 국 같은 거 이렇게 참 설렁탕 같은 거 이렇게 갖다 놓고 소금 안 넣어봐요. 무슨 맛으로 먹어? 그 고문으로 제일 좋을 것 같아. 설렁탕을 진하게 끓여가지고 소금 없이 먹으라고. 어휴 생각만 해도 아유 구역질나 그죠? 근데 소금이 조금 탁 들어가고 그러면 정말 맛있잖아요. 소금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영향력 소수지만 전체 영향력을 주는 것. 성도 제자라 그러면 제자의 조건은 뭐예요? 소금이니까. 수 갖고 제발 딴소리 하지 말라고요. 언제나 소금은 조금 들어가는 거니까. 어디 들어가면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영향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라져야죠. 옛날에 들었던 얘기인데 사모님들, 이게 목사 부인을 사모라 그러잖아요. 사모님들 250명이 모였대요. 모여가지고 세미나 같은 걸 했겠죠. 사모님하고 이렇게. 그래 얼마나 다 나름대로는 또 믿음 생활도 잘하고 교회에 또 여자 어른이고 하니까 좋으신 분들이었겠죠. 250명. 그래서 주최 측에서 고맙다고 수고를 준비했대요. 400개. 쫙 나눠줬대요. 집어가라고. 뒤에 나가던 3분의 1은 못 가져갔대요. 없어서. 감 못 잡겠어요? 250명이 있는데 400개를 쌓아놓고 하나씩 집어가라 했더니 맨 나중에는 한 3분의 1, 한 7, 80명은 없더래요. 수건이. 그래서 어딨냐 그러면서 혼란이 일어났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래요. 많이 모이는 교회보다도 이렇게 영향력이거든요. 250명이 모였는데 수건 400개를 놔뒀더니 나중에 봤더니 150개가 남아있더라. 그게 능력 있는 교회예요. 그게 영향력이고. 지금 우리가 굉장히 미숙합니다. 어디 모이자 그러면 맨날 지각하고 이러는데 하여튼 2,000명이 모이더라도 공항에 2,000명이 모여 그랬더니 한 명도 지각이 없다. 그게 능력 있는 교회예요. 딴 거 떠들어대는 게 아니고. 지저분한 얘기가 하나 딱 던져졌다. 그런데도 말이 없어요. 그죠? 퍼지질 않는 거야. 그게 능력 있는 교회예요. 전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인 가운데 상당수는 쓰레기를 여깁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맨날 말 돌리고. 어쩌면 그놈의 입이 그렇게 가벼운지. 다 알거든요. 그 지도자 자격 없어요. 하나도. 한동안 근신하셔야 돼요. 한동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거. 그 사람한테 갔더니 좋은 얘기는 증폭이 되지만 나쁜 얘기는 거기서 끝나더라.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시험 기간입니다.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누가 제자인 자, 누가 아니냐, 누가 진짜냐, 누가 가짜냐. 그 싸움 벌이는 거죠. 그 싸움. 있던 자리 깨끗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보던 안 보던 변화가 되고 그런 거죠. 어떤 단체가 별로 안 좋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그 리더가 하나 들어갔어요. 나 그 사람들 질들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안 좋은 질의 애들이에요. 근데 리더 하나가 딱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관심 없어요. 그 사람 제자예요. 그 사람 제자라고. 다른 얘기를 하면 소금이에요. 그 사람. 소금이 딱 들어가니까 다 바뀌어요. 썩는 건 안 썩고 맛이 돌아와. 간애들이 맛이 돌아와.
너무 맛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딱 들어갔는데 새벽기도도 안 나오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 그 리더가 들어가 난 다음에 다 새벽기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소금이에요. 그 사람 제자예요. 아시겠습니까? 떠들지 말고 영향력으로 증명하십시오. 그게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전체 엄청난 차이를 이끄는 것, 그게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014년 시작됐습니다. 우리 제자의 조건 살폈죠? 제자 되셔야겠죠? 첫 번째, 자기 십자가 지는 게 제자입니다. 자기 십자가 지십시오. 십자가 지는 게 제자예요. 교회는 무덤입니다. 교회 이퀄 무덤이에요. 죽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십자가 지는 자들의 모임. 그 다음에 대가 계산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준비하십시오. 책임감이 아니라 책임 완수하십시오. 그래서 실력 기르는 겁니다. 그게 제자예요. 제자는 반드시 실력을 내야 됩니다. 그 세 번째, 영향력입니다. 소금다는 겁니다. 그 이전, before, after 달라집니다. BC와 AD가 갈라지는 거예요. 대머리 광고 보셨죠? before, after. 여러분의 인생에도 before, after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들어갔더니 이렇게 달라지더라. 그게 제자예요. 제자는 그래서 무서운 존재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말 세상을 뒤집어 엎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을 어지럽히는 존재. 그게 제자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축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제자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